어떤 어부가 있었습니다. 한밤에 거나하게 술을 먹고 이제 집으로 가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돼지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덜레덜레 들고 이제 강가에 가서 배를 타고 이제 노를 저었습니다. 술기운에 밤새 노를 저었는데 날이 어슴푸레하게 밝아오는데 그때까지도 강을 못 걷는 거예요. 그 술도 깨고 날도 밝아오는데 그때서 보니까 술기운에 이 배를 묶어 놓았던 그 밧줄을 안 풀고 그냥 노를 저어서 밤새 저은 거죠. 돌아다 보면 우리 인생들 가운데에도 이 어부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발전이 없고 형편이나 모든 게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상하고 또 상하고 마음에 쌓인 것이 많으니까 때때로 분노가 폭발을 하고 또 분노하고 나서 좌절하고, 이것이 이 상처가 이제 부모하고의 갈등을 유발하고 부부관계 갈등을 유발합니다. 친구 사이도 문제를 일으켜서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오래 사귀는 친구가 없습니다. 인격적 성숙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도로함이 타불이 돼서 늘 그 모양이 됩니다. 열등감과 수치심과 자기 정죄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기를 비하하고 또 항상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을 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짓밟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원수가 자기 자신입니다. 숱한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뭘까? 신앙이 없어서일까? 기도가 부족해서일까? 성경을 몰라서일까? 신앙생활 잘해보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는 노력이 부족해서일까? 아닙니다. 상처가 문제입니다. 상처가 자극을 받을 때마다, 상처가 건드려질 때마다 나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지요. 용서가 아니면 치유가 안 되는 것이 상처인데 오직 용서만으로 이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용서하기를 주저하고 열심을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의 배후에 용서하지 못함, 용서를 안함, 이런 게 있는데 용서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서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인간관계 문제도, 일을 열심히 해도 일이 발전이 없고 분노가 쌓이고 실수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신용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 특별히 부모 형제가 많고 또 왕따 시킨 친구, 선생님들, 무시하는 직장 상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우리가 용서할 대상입니다. 이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결혼하면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는데 마치 부부가 함께 지뢰밭을 걷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배우자는 자기 배우자에게 어떤 지뢰가 숨겨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어떤 상처를 안고 나한테 시집으로 오고 장가를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지뢰를 밟으면 순간 폭발을 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아파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다른 배우자는 말하기를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냐, 그게 그렇게 소리 지를 일이냐 라고 엉뚱한 반응을 하니까 더 분노가 폭발을 하고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어려운 관계로 관계가 나빠지는 거죠. 어려서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일수록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상처를 받죠.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칭찬을 또 못 받으면 상처가 많이
깊어집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사랑만 해준다고 그러면 모든 것을 주어버리는 바보 같은 사랑꾼이 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하는 이런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상처를 덜 받습니다. 웬만한 비난을 받고 웬만한 일에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거기에 막 집중해가지고 자기를 정죄하면서 비난하면서 그렇게 안 하게 되는 거죠. 또 이 용서를 안 하고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상태로 계속 있으면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귀신이 붙어요. 상처 때문에 화를 내면 분노의 영이 붙습니다. 자꾸 화를 내면 더 많은 분노의 영들이 와서 그 사람을 분노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불평불만을 자꾸 하면 불평불만에 귀신이 붙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불평불만이 발전한다고 해야 되나, 더 심해집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은 불평불만꾼이야, 이렇게 호가 나게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용서가 뭐냐,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냐, 이게 문제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용서가 아닐 수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잊어버려. 절대로 잊어버리는 건 용서가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고 용서는 용서인 거예요. 상처를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짓눌러 두는 거 절대로 용서 아닙니다. 짓눌러 두면 오래 갈 것 같지만 얼마 안 가서 고개를 불쑥불쑥 내밀면서 우리의 삶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용서는 죄에 대하여 관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죄 아니야. 절대로 죄는 죄인 것이죠. 그리고 용서를 하려면 죄를 대면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래서 나에게 얼마나 심각한 손상을 입혔는지,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거를 정면으로 대면하지 않고는 용서도 안 되고 치유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용서란 뭐냐? 제가 내린 정의인데, 용서는 복수할 권리를 하나님 앞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진 사람에게 우리가 복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 주지 않습니다. 복수 권한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 복수할 권리를, 나는 복수 안 하겠습니다, 나는 죄값을 되갚아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그때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과 정당한 징벌이 임하게 되는 거죠. 성경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벌하시도록 맡기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용서 문제가 좀 심각했던가 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친구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한 7번까지 할까요? 여러분, 구약시대 이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로서 7번을 말한 것은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영어 성경은 77 times로 나오던데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하고 계산을 하는데 종 하나가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갚으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갚습니다. 갚겠다고 싹싹 비는데
불쌍해서 용서해 줬습니다. 빚을 탕감을 해 줬습니다. 근데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가지고 갚으라고, 갚겠다고, 좀 기다려달라고, 안 돼 당장 갚아, 갖다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이걸 본 종들이 주인한테 가서 그 암흑에 10,000달란트 탕감해 주셨잖아요, 그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100달란트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 잡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네 친구 100달란트를 왜 탕감을 안 해주고 또 기다려주지 않고 감옥에 쳐넣느냐, 너도 10,000달란트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10,000달란트,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10,000달란트라고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20만 년인가 뭐 하여간 뭐 내가 여기 써놨는데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요 20년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만 년 동안 벌어야 10,000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100데나리온, 석 달 월급 정도를 탕감을 안 해줘서 10,000달란트를 다시 갚아야 되는 그런 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용서한다는 게 좀 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 말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제가 상담하던 어떤 분은 자기 어머니한테 어려서부터 의심을 많이 받고 자란 딸인데, 자라서 자기 딸을 의심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니까 엄마가 자기한테 행한 그 상처 때문에 자기가 자기 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를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눈 뜨고 얘기할 때는 용서해야지요. 그래 눈 감고 우리 예수님 앞에 엄마가 나에게 잘못한 걸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절대로 말을 못해. 막 벌벌벌벌 막 떨어, 용서만 하려고 하면. 그리고 땀을 막 비 오듯이 쏟는 거예요. 용서를 못해. 내가 용서하면 그 못된 짓을 계속할 것 같아서 용서를 안 하려고 그래요. 용서했다고 해서 나에게 똑같은 죄를 계속 짓도록 허락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너무 억울해서 용서를 못합니다. 내가 그나마 생각할 때마다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내 마음을 달랬는데 용서하면 그것도 못할까 봐.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정말 용서하고 나면 그럴 생각이 아예 들지를 않는 거거든요. 왜 용서를 해야 되나 몇 가지 쭉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 작은 죄를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용서받은 죄는 10,000달란트예요.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은 100데나리온 정도의 죄인 것입니다. 또 나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죄진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동안에는 솔직히 내가 그 사람에게 매여 사는 거지 자유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용서를 해야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동안은 점점 내 삶이 피폐해지는 거고, 점점 내 상처가 더 골마가는 거죠. 이 상처가 참 아주 괘씸한 게 상처입니다. 어떤 자매가 아주 훌륭한 남편감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고 이제 그럴 때는 호감이 가서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노했어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왜 노했니?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대학생 때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 남자를 만나보니까 체형이 그 남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게 생각이 나서 노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상처받은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행동을 하게 해요.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돼요. 내가 용서하고 상처가 치유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상처받은 장소에 가면, 비슷한 장소에 가면 상처가 또 생각이 나서 아파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의 목소리만, 비슷한 목소리만 들어도 또 상처가 아파요. 지금 이 자매같이 비슷한 체형만 봐도 그게 상처가 생각이 나요. 용서를 안 하고 있으면 계속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욕하고 흥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자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친구예요. 제 제자이고.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엄청 고생을 시켰어요, 가족들을. 그래서 가족을 제대로 못 돌보는 남자는 사람같이 여겨지지가 않는 거야. 그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 목사님은 얼마나 가정적인지 몰라. 어떤 한국에 있는 집사님은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화가 났어요. 목사님이 목회를 이야기하면서, 집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목회할 거니까 집사님 잘 협조해 주세요 그랬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 교회를 결국 떠났어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죄송해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 맨날 우리한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아버지 모습이 떠오르면서 아버지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오버랩되는 바람에 목사님한테 왕창 화내고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죄예요? 상처는 우리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상처가 치유가 돼야 돼요. 주님께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데, 주님께 용서받은 죄는 지옥을 면해주는 용서잖아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는 지옥 갈 죄였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해줘야 되는 죄는 우리에게 상처 준 거잖아요. 그 용서해줘야지.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어려운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또 용서를 해야 영적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영적 성숙이 안 일어나는 분들이 많아요. 용서하지 않은 사람, 열심히 하다가도 금방금방 분노가 터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확 팽개치고 막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게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조용할 때, 평안할 때도 사실은 폭풍 전야예요. 언제 폭발할지 몰라. 그 목사님도요, 그런 분들 주변에서는 늘 조심을 하게 돼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면요, 용서하고 상처가 치유되잖아요. 말씀이 깊이 깨달아져요. 그 말씀 순종하기가 쉬워져요. 용서를 하고 나면 인간관계가 발전을 해요. 용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건강한 관계가 어려운데, 용서를 하고 나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기가 수월해져요. 그리고 상대방이 서로 실수를 해도 옛날 같으면 내 상처가 건드려져서 내가 폭발을 할 텐데 치유가 됐기 때문에 전혀 그런 반응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하면 원수마귀가 금방금방 쫓겨나요. 상담을 하고 이제 귀신도 쫓아주고 그러는데, 용서하지 않고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안 나가요. 근데 용서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금방 나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머물 법적인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해버리잖아요. 귀신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고 상처가 치유되면 귀신이 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 떠나가고 성령님은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용서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지금 우리가 알아낸 계책이 뭐예요? 용서하면 귀신이 쉽게 쫓겨나간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성도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삶의 형통함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용서하지 않고 상대방의 죄를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 이 닷줄을 풀지 않고 그냥 노만 젓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용서를 해야 이 닷줄을 풀어놓고 노를 저어서 수고하는 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거든요. 용서하면 성령 충만을 쉽게 받아요. 용서하면 성령 충만 받은 게 오래 가요. 성령이 소멸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 화내고 욕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라지니까 성령이 금방 충만해지고 성령이 소멸이 안 돼서 오래오래 성령 충만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다시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예비하신 행복하고 열매가 풍성한 그런 삶으로 살게 됩니다. 술 먹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술 먹는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면서 그래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잘 한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시니까 서로 용서를 못 한다 그래요. 정말 어떤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요하게 원수를 맺고 살아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도 뭐 소주 마시고 양주 마시고 뭐 그러면서 화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마실 술이 있어요. 새술이 있잖아요. 새술.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용서가 돼요.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용서합니다, 이 말이 수월하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제가 요 한 주간 동안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면서 이 용서하라는 설교 준비를 했는데, 자기도 용서하세요. 여러분, 자기도 용서하세요. 우리가 용서할 사람 중에 우리 자신이 들어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을 가장 방해하고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에게 누가 죄를 제일 많이 줬어요?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줘요? 누가 우리 상처를 더 많이 덧나게 했어요? 누가 우리 자신을 가장 신랄하게 정죄하고 누가 제일 심하게 짓밟아요, 우리 자신을? 누가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벌을 줍니까? 다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용서를 해야 돼요. 한국에 참 진보 정당 정의당 대표이신 노회찬 의원이 자살을 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 그분이 정말 가난한 사람 위해 살았다고 하는 게 텔레비전 방송에 뉴스에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그 장례식에 가더만요. 이 자살이 뭡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심판을 해가지고 혹독한 그 벌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사형 집행을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용서해 줘야 돼요. 우리 자신을 힘들고 지치고 어렵잖아요. 격려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위로가 헛됩니다. 내가 나를 격려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의 격려가 조롱같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이 립 서비스, 입 빨린 소리같이 들리고 조롱같이 들려서 더 미워해요, 그 사람을. 근데 내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 같으면 누가 나를 칭찬할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칭찬이 나에게 치유가 돼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80년대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목회자 모임에 갔다가 우리 황 사모님이 듣고 오신 말씀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던 사모님이 후배 사모님들 보고 하는 말이, 여러분 죽어도 죽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지 마세요. 아무리 목회가 힘들어도 절대로 죽지는 마세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그때는 배고픈 목회자도 많았으니까, 아무리 배가 고프고 가슴이 아프고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절대로 죽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죽어도 죽지 마세요.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종이 한 장 꺼내서 내가 용서할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낱낱이 적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다 적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에게 어떻게 나쁘게 했는지 다 적어요. 그리고 감정도 적어요.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적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지, 나도 이 사람을 용서해야지. 내가 보복하지 않으리라, 내가 용서하리라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를, 하나님 아무개가 나에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뭉뚱그리면 효과가 훨씬 적어요. 한 가지 한 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돼요. 나한테 이렇게 말한 거 용서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행동한 거 용서합니다. 나보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 거 용서합니다. 한 사람에 대하여 100가지든지 1000가지든지 다 용서한다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종이를 찢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 용서했으니까 이 사람이 새 사람 될 거다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나에게 잘못한 거 용서했지 그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약속한 거 없어요. 안 변해요, 대부분은. 그러나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은 기대해도 돼요. 내가 용서하면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똑같은 장소에 가도 상처가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이 나도 그 아픔의 감정이 되살아나지가 않아요. 용서했기 때문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래, 그 사람도 상처가 많아서 나에게 상처를 준 거지, 그렇게 그 사람도 어떤 면에는 피해자야, 이렇게 인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상처받은 결과로 인해서 내가 영적 성장도 했다, 내가 상처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서 내가 믿음도 자랐다, 상처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상처 때문에 받은 교훈도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는 나도 내 상처에 책임이 있지, 이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용서가 필요한 삶입니다. 매일매일. 강둑에 묶어놓은 닷줄을 끊고 노를 저어서 넓은 바다로 항해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